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를 버린다 이런 말씀을 씁니다. 요즘 저희 집이 텅 빈 것 같아요. 내가 작년 7월 달에 결혼해서 나갔고 또 6개월 만에 찬미는 2주 전에 결혼해서 또 나갔고요. 벌써 집이 텅 빈 것 같은데 찬양이도 아마 이번 9월 달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 나이인데 아마도 80% 이상은 다른 도시에 있는 대학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1년 사이에 3명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둘만 남게 되는데요. 엠티 네스트라고 하죠. 묻더라고요. 기분이 어떠세요? 할렐루야 그럽니다. 좋습니다. 물론 섭섭한 것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요. 벌써 아이들 처음 나서 우유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같이 놀아주고 안아주던 때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아이들이 아름답게 성장을 해서 독립했고 또 잘 살고 있고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특한 거죠. 영특하진 않지만 기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해서 이렇게 성인이 된다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거다 생각하고, 물론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주변에 많은 사람, 특별히 우리 이제 제 아내하고 저의 수많은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을 했겠죠. 생각해 보면은 아이들 항상 학교 데려다주고 또 데리고 오고 하는 저의 일이 이제 그 일이니까, 그러면서 어떨 때 너무 힘들어서 이거 언제 졸업하나, 그런데 벌써 졸업해서 지금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한 것 같이 신앙의 성장에도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성숙한 신자가 되기까지 거쳐야 되는 과정이 꼭 있다는 것이죠. 한 영혼이 태어나기까지는 누군가 출산의 수고를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한 영혼을 품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전도하게 하셔서 그 주님께로 인도한 그러한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제 그러한 영혼들이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게 되면 은혜를 받기 시작하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예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나 이러한 초신자들은 반드시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신앙이 자라가려면 교회에서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신앙 선배들의 격려, 기도 속에서 신앙이 하나씩 둘씩 자라가고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목회를 하면서 쭉 보니까 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꼭 시험을 받더라고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받고 환경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 받는 건 괜찮은데요, 시험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이것은 본인의 몫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받고 나서 사람들이 때로는 넘어지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신앙이 조금씩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애들이 아프면은 영악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한번 시험 들면은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좀 영악해지는 그러한 신앙의 수준이 오는가 하면은 이제 진짜 청년이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정죄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시험에 잘 들질 않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헌금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청년기의 신앙이 이렇게 있는가 하면, 그러다가 신앙이 더 자라가면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더해가고 깊어지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이들의 나타나는 모습은 겸손함이 나타나고 온유함이 나타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꼭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장년기에 들어가더니 결국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처럼 이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보살필 수 있는 영적인 장년기,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의 그러한 신앙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이 버린다는 단어가 아주 강렬한 단어인데요. 헬라 말로는 카타르게오라는 단어가 돼요. 이 단어는 멈추게 하다, 무능력하게 하다, 좀 더 강하게 하게 하면 멸절시키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어린아이의 일을 멸절시켜라, 어린아이의 일을 중단시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 놔두면 저절로 크는 것이 아니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그러면서 양육을 해야 아이들이 잘 크듯이 시간이 지나간다고 몸은 크지만 아이들이 철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저절로 성장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낙엽이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일은, 이러한 철없는 생각과 철없는 일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하고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숙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철없는 생각들, 어린아이의 생각과 어린아이의 말과 성향들, 이런 것들로부터 돌아서라. 이런 걸 깨뜨리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 안에는 신앙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어린아이로 취급합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그리고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어린아이는 깨달음이 부족합니다. 어린아이는 깨달음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제 어린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깨달음이 적다, 깨닫는 폭도 깊이도 얇다는 것이에요. 폭이 좁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인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인들 보시면 우리 성인들은 우리의 이해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도 경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회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철학 서적도 볼 수 있고, 신문도 많이 읽고, 다 이렇게 읽고 습득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정치 얘기를 하면 정치 얘기할 수 있고, 경제 얘기하면 경제 얘기,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얘기를 하면 충분히 사회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해하는 폭이 좁습니다. 그리고 얄팍합니다. 세계 정세에 관심도 없고요. 그리고 정치 철학 너무 어렵고 얘기도 되지 않는, 그래서 그러한 세계를 깊이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넓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과 틀립니다. 아이들의 관심은 거저 컴퓨터에 앉아서 게임이나 하고 그 채팅이나 하고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도 초보의 깨달음이 있는가 하면 깊은 깨달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폭이 좁고 깊이도 얇은 사람, 이러한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깊은 세계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 관심도 별로 없는,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고 영적인 세계에 별로 관심이 없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정말 초신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좀 있을 겁니다.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고 막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알아간 진짜 초신자들이 있어요. 이제 영적인 눈이 막 떠져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당연히 깨달음이 부족하죠. 처음에 다니면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저도 처음에 다닐 땐 그랬습니다. 81년 12월 달 교회를 다녔을 땐 정말 몰랐어요. 거듭난 단어를 이해를 못했어요. 거듭난다 자꾸 얘기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시 태어난다, 영적으로 태어난다, 이런 말을 알게 되었고요.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을 읽었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신이 온 우주에 운행하신다 해서 저는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 하나님의 신발 큰 거 2개가 이렇게 운행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영어 성경 읽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발이 움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 영,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운행하셨다는 걸 나중에 깨달을 정도로 그렇게 무지했어요. 제가 초신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는 게 당연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서 1년, 2년, 3년, 5년쯤 돼서 이제는 알아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신앙의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아직 30인데 아직도 채팅하고 게임만 하고 있고, 세계 정세는 관심이 없고 인터넷 게임, 이거 골칫거리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시기를 5장 11절 12절에 멜키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으나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설명 못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를 다시 배워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다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가르칠 단계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깊지 못한 이 이해력이 떨어지는 초보 신앙의 문제가 있을까요?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먼저 문제가 뭐냐면요, 이 시간이 지나도 아직 깨달음이 깊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것이 기초가 안 되는 사람은 이걸 모르니까, 읽질 않으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자신의 신앙의 기초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경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죠. 깊지 아니하고 확실치 아니하고 그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우리 찬송가 441장에 찬양하는 것이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맞는 말이잖아요. 감정과 생각을 버리고 말씀 위에 서야 믿음이 완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깊지 않으면, 말씀을 모르면, 그리고 깨달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당연히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이 들락날락하는 겁니다.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성령 충만도 들락날락이에요. 어느 날은 성령 충만 같고 어떤 날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도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날은 사랑 받는 것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기도 응답이 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했다가 인생의 문제가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이것은 왜일까요? 그건 분명히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감정과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그러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바람도 불고 풍랑이 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깊이가 없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보시면 문제는 뭐냐면 시험을 자꾸 받는다는 거예요. 늘 시험을 받습니다. 아니, 시험 받는 건 다 받아요. 근데 시험을 받는 건 다 받지만 문제는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안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시험에 자주 드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시험에 자주 드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이들은 자주 넘어지잖아요. 조그만 돌불에도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어른이 되면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끔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웬만해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이 말씀에 깊이가 없는 사람은 자꾸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작은 일에 넘어갑니다. 사소한 일에 신앙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내가 시험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신자들 중에서도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나한테 자주 발생한다면, 마음이 자꾸만 시험에 든다면 이것은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있지만 나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이 돌박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씨가 뿌려져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뜨면 뿌리가 없으므로 타서 말라지는 것처럼 말씀에 깊이가 없으니까 시험을 받으면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뜨거워요. 처음엔 은혜가 충만할 수 있어요. 초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은혜 받으니까, 처음 성령 받으니까 새로운 세계거든요. 참 신비하거든요. 그러니까 뜨겁고 은혜가 충만한데 시험이 딱 들면, 그럼 신앙생활에서 완전히 한풀 꺾이는 겁니다. 꺾이고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 충만이 떨어지고 언제 하나님이 계셨냐는 자포자기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이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혹 간혹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은 신앙의 초보에 머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분들이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인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어린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어른이 되면 겸손해지고 그리고 배우려고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대접받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고집을 피우고 다른 사람에 군림하려고 하는 자세, 자, 이것이 바로 이게 깨달음이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어린아이의 성향을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버려라라고 얘기하고 얄팍한 깨달음에서 만족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주일 예배 설교에만 의존한다면 이거는 위험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주일에 받는 은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받은 깨달음, 여기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시험에 들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날엔 제가 깊은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높낮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초신자도 있고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30년 40년 교회를 다닌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능한 한 쉬운 설교, 이해할 수 있는 것, 생활에 적용되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순한 음식과 연한 음식을 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적어도 90% 이상 95%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쉬운 설교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절대로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은 제가 조금 더 어려운 걸 좀 해요. 때때로는 좀 삼키기 어려운 것, 씹어야 삼킬 수 있는 것, 소화되기 어려운 것,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나올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스스로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설교라는 것은 제가 음식을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상을 만들어서, 마치 식당에 가면은 음식을 잘 만들어서 주문만 하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문을 하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이 음식 상을 차려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결코 우리가 올바른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먹으려면은 이렇게 항상 연한 것, 순한 것, 미원이 많이 들어간 것,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차려주신 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를 징책하기도 하고 마음을 깨우치기도 하고 격려하시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양분을 주시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반드시 주일에도 나오시고 수요일에도 나오시고, 그러나 또한 늘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어린아이는 생각하는 것이 유치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영어로 하면 childish하다, childish하다. 생각하는 것이 유치하다, 이기적이다, 자기 중심적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한 20대 후반에 한 30쯤 된, 결혼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그 부부가 서로 싸우고 한 달 만에 이혼을 한다고 이 이혼증을 가지고 왔어요. 알고 보니까 이 젊은 부부가 몇 주 동안은 재미있고 즐거운 허니문 생활을 잘했답니다. 뭐 재미있게 즐겁게 같이 밥도 먹고 저녁도 해서 먹고, 어느 날 저녁 해서 먹고 설거지를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남자가 그 아내에게 여보 있잖아, 내일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그래서 20명 온대. 이 젊은 아내가 화가 막 났어요. 아니 준비는 다 내가 해야 되는데 네 마음대로 결정하냐? 그리고 행주를 확 집어 던졌는데요, 이 물이 남편의 얼굴에 확 튀긴 겁니다. 자존심이 확 상해갖고, 아니 이게 어디다 대고, 그리고 밀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넘어진 거예요. 이쯤 되면은 누군가 한 사람 자존심을 죽이고 사과를 하면은 화해가 될 텐데요, 둘 다 이제 자존심이 세니까, 이게 어린아이니까 아직도 몸만 컸지 성장하지 않은, 성숙하지 않은 어린아이가 있으니까 자존심을 죽이지 못해요.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 속에 있는, 이 젊은 아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 성장하지 않은, 야 끝내버려. 그래서 야 끝내.
그래갖고는 바로 친정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정 엄마도 역시 뭐 그 엄마의 그 딸은 야 그런 나쁜 놈 있냐? 더 고생하지 말고 당장 집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남편이 가서 좀 이렇게 잘 얘기해서 구슬러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요. 역시 이제 어린아이가 있는 겁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 처음부터 확 잡아놔야 되는데, 그래갖고 자존심 때문에 결국 죽이지 못하고 자기도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 욕을 막 하니까 엄마가 얘기하기 이야 걔 정말 못 쓰겠다. 너도 집에 들어와라. 그래갖고 결국은 지지고 볶고 해갖고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성숙한 어른이 있었으면은 그 어린아이를 품어주면 그만인데 안아주고 감당해주고 덮어주고 키워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성숙한 사람이 없으니까 애들 둘이 결혼하니까 결국은 둘이 싸우다가 한 달 만에 결국 이혼하는 케이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고린도 교인들 보고 참 너희들 유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시기,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세상적으로 볼 땐 능력도 많았고 지식도 많았고 은사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고린도는 그 당시 헬라 철학과 문명의 중심지라고 하는 아덴에서 서쪽으로 80m 떨어진 가장 큰 성이었습니다. 아덴이라 하면은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 최고의 철학자들이 사역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고린도는 아덴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지적인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었고요, 스스로 대단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사람들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고린도는 지리적으로 무역에 좋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상업과 무역이 번창하여 헬라의 별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지적으로도 높았고요, 부유했고, 여기다가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까지 많이 받은 거예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식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 스스로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가 뭔가 됐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들 참 유치한 어린아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은사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세상 공명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3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워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알지만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말씀이고요, 13장은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야. 내가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다 통달하는 지식의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나에게 구제의 은사가 있고 선교의 은사가 있어서 목숨을 던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당신에겐 아무런 유익이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누구고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누군지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 자체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도 주셨어요,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고 다 축복이지만,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있는 그러한 것들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을 품고 사랑을 알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진정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누굴까요? 언제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결코 말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아니하고 세워주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교회 안에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해주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들이 어른이라는 것이에요. 개인의 능력이나 성공을 자랑하지 않고 남을 위해 그것들을 100% 사용하는 사람, 참 저 사람은 능력도 있고 은사도 많은데 본인이 드러나지 않아요. 자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교만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많은 사람에게 덕이 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과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이제 성장한 부모의 모습으로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이러한 자랑심, 공명심, 세상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 것을 얻으면 마치 다 얻은 것처럼 으쓱하다가 또 세상 것을 잃으면 다 잃은 것처럼 슬퍼하고 좌절하는 것은 어린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고 거기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가 기다리는 모습인데요. 이 세상의 전무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것이므로 이러한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들을 카타르게오하라, 버려라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자라는 것 보면 참 기특하죠? 자라서 이제 성장해서 학교도 들어가고 결혼하고 애들이 또 커서 애를 낳고 참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때로는 나이가 먹어도 이 철들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들에게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막 어린아이가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가면서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청년의 신앙으로 이제 어미의 신앙으로 아버지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아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의 말과 어린아이의 행동과 생각을 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려야 되는 것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이제 어린아이의 길을 버리고 어른의 생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상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 것이 전부 다 제일 좋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을 추구할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다고 하시는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천국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만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드러날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관계가 없어요. 어린아이든지 청년이든지 아비의 신앙이든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하루도 쉬지 않고 성장 성숙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